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와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재앙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또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바로는 장자가 죽는 마지막 유월절 재앙을 겪었을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는 이적이었지만 1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애굽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는 다시 그것을 거절하는 구조로 보이지만 모세의 요구도 또 애굽에 내리신 재앙도 바로의 완고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완고함도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계속 내리시지만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완고하고 모세는 그런 바로 앞에서 무력하게 물러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앙은 하나의 사건, 바로 유월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일으키신 재앙들은 유월절, 곧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17절에 나타나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22절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같은 표적을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는 이런 재앙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이켜 자기 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본문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나타내신 여러 가지 표적과 또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표적 말고도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바로에게 표적은 재앙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살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도 바로와 같은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나오는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같은 곳에 자신의 가족들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얘기하였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그들에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바로와 같이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와 같은 완악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의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 배경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도 교만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태어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세와 같이 세우셔서 이 땅에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고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부르지 않으시고 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그분이 쓰시기에 부족한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자신의 배경이 없어지면 무너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면 우리가 보고 또 생각하기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과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주를 포함한 전 세상을 창조하시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데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 같이 연약한 인간은 이런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 배경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배경 삼은 자는 이것이 재앙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지금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가장 좋은 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더 완악해진 바로와 같은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앙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한 바로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선물로 주셨기에 더욱 감사하고 바로와 같은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미친 재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일로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